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무엇인가? 구원은 잔치입니다. 그 잔치, 이 잔치에는 세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첫째가 음식입니다. 잔치 음식이 없어 보세요. 잔치는 먹는 것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잔치에 음식이 없으면 그 잔치가 좋은 잔치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참 많아야 됩니다. 사람도 좋은 사람이 많아야 되죠. 사랑하는 사람들, 축하해주는 사람들, 격려해주는 사람들, 존경해주는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잔치는 즐거워야 되는 것이죠. 만약 잔치를 했는데 다 울고 있어 보세요. 그 잔치가 아니죠. 그래서 음식, 그 다음에 사람들, 참 진리의 도를 따라가는 그 도의 사람들, 그 다음에 즐거움, 락. 그래서 잔치는 식도락입니다. 그 식도락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식도락이 참 좋아야 돼요. 예수 믿으면 풍성하고, 예수 믿으면 사람이 사람다워져야 되고, 예수 믿으면 즐거워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고 이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양식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참 아름다운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이 즐겁게 살고 계십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 믿는 생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잔치의 축복이다. 그것을 말씀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서 비유의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은 속에 있는 뜻은 감추어 둡니다. 그리고 겉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과를 통해서 인생을 말하고 사과를 통해서 예수를 말하듯이 예수님은 지금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천국을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이 천국이라고 하는 건 뭐냐? 자, 한국도 좋습니다. 미국도 좋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어떠해요? 천국은 최고로 좋은 겁니다. 한국도 나중에는 망할 수 있고 로마도 망하고 그리스도 망하고 모든 바벨론도 망합니다. 그러나 천국은 망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영원합니다. 나라가 생긴 다음부터 항상 경제적, 사회적 모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천국은 영원하며 풍성하며 언제나 아름답고 행복하고 그래서 피곤하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눈물 나지도 않고 언제나 찬송과 노래와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나라, 그 나라가 천국입니다. 그 나라는 우리가 장차 저 천국에 올라갈 그 나라입니다. 자,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천국의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천국의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큰 혼인잔치를 베푼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 왕의 아들의 잔치입니다. 부잣집의 아들의 잔치도 굉장히 큰 잔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왕의 아들의 잔치입니다. 생각만 해도 흥미진진하지 않아요? 자, 어떻게 흥미진진합니까? 왕이라고 합니다. 왕. 나라의 최고의 권력자의 왕. 그리고 아들입니다. 자, 황태자입니다. 왕자입니다. 그리고 혼인입니다. 결혼식입니다. 그리고 잔치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이야, 와우라고 합니다. 와, 이렇게 멋있는 데가 어딘가? 이렇게 화려할 때가 어디 있겠는가? 이렇게 놀라울 때가 어디 있겠는가? 이렇게 즐거운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아마 신문 보도에 나가게 되면 대단한 큰 사건이요. 대단히 아주 뭐라고 말하나요? 주목해 볼 만한 그러한 사건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고의 잔치입니다. 임금의 잔치, 아들의 잔치, 결혼의 잔치, 풍성한 잔치. 1981년 7월 29일 날 영국의 황태자 찰스 황태자와 그리고 다이아나가 결혼식을 했습니다. 거의 세계의 8억의 인구가 그 모든 광경을 TV로 중계를 봤습니다. 세계 최고의 혼인잔치였습니다. 마차를 타고 멋있는 드레스를 입고 멋있는 그런 순서들이 있고 말이에요. 얼마나 즐거웁니까? 자, 이것이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인고 하니 바로 이것이 천국이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다. 이것이 구원받는 삶이다. 이것이 교회 생활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축복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이 잔치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영광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왕을 모시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초청을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이 풍성한 양식을 먹습니까? 여러분들이 음악과 즐거움과 기쁨과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있습니까? 누리지 못한다면 어딘가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잔치에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에덴 동산의 잔치가 있었습니다. 레위기의 잔치가 있었습니다.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르는 잔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가나 혼인 잔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잔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서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잔치예요. 그래서 잔치 벌렸네, 소고기 잔치 벌렸다. 이것은 그냥 식품회사에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불러야 될 노래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서로 사랑하고 만나면 악수하고 헤어지면 아쉽고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즐거워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멘합니다. 구원하는 사람들은 할렐루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감사합니다. 장로는 기도해 주셨듯이 어떤 상황과 어떤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있을지라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될 때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부터 16절부터 18절까지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생각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기쁨이에요. 구원의 만족이에요. 자, 그런데 이 구원이 무엇이냐? 만족을 하지 못한다. 기뻐하지 못한다. 구원이라고 하는 그 원리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4월 16일 날 세월호가 침몰해서 314명이라고 하는 그 귀한 생명들이 다 물속에 잠겼습니다. 이거는 사건이 아니라 비극이에요. 비극. 지금 사람들이 말하기를 배가 지금 빠졌기 때문에 그것이 아쉬워한다.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 승객들 중에서 그 아이들 중에서 어느 누구가 가방을 갖고 있었는데 그 가방에 돈 1,000만 원이 있었는데 그 가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누구가 말하기를, 부모가 말하기를 내가 그 어떤 그 아들에게 내가 다이아 반지를 해줬는데 다이아 반지가 지금 잊어버렸다라고 해서 지금 통곡하고 비극스러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거는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그 비싼 배가 빠졌다. 그 비싼 물건들이 없어졌다. 시계가 없어졌다. 전화기가 없어졌다. 물건들이 없어졌다. 가방이 빠졌다. 아무도 그걸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을 말한다면 그 사람은 정신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내 아들을 돌려달라. 죽어간 생명들을 찾아달라. 무엇입니까 주제가? 생명입니다. 생명. 오기환 천하보다 귀한 이 생명에 관한 그런 아픔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식도 아니고요.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재물도 아니고요.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명예도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아멘. 예,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느냐 하는 그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내가 너희들에게 부자 되게 하겠다. 내가 너희로 지식 있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명예를 주겠다. 권세를 주겠다. 그래서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죽지 않고 사망에 이르지 않고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살다가 중요한 것은 물론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중요할 수 있어요. 믿으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넘버원 가장 중요한 가치는 생명의 가치입니다. 자, 아버지하고 아들이 배를 타고 낚시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파도가 왔어요. 파도가. 근데 아버지는 그 배 안에 아들과 함께 가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가방에는 10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파도가 일어나서 배가 뒤집혔어요. 가방도 떠내려가고 아들도 떠내려가는데 아버지가 무엇을 먼저 건져야 되겠습니까? 아들을 건져야죠. 아들을 건져야죠. 그런데 만일에 어느 누구가 그 아버지가 아들을 건져내지 않고 돌을 먼저 건져내다가 아들이 죽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저런 잘못 살았구나. 어리석은 사람. 잘못 살았구나. 어리석은 사람. 반대로 그거는 가방은 포기하고 아들을 살렸다 그러면 사람이 뭐라고 말할까요? 잘한 일이다. 당연하지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당연하지. 그게 정상이지. 그러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을까요?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생명 중심으로 살까요? 아니면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 중심으로 살고 있을까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정상이고 무엇이 비정상인지는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상적인 것을 생각하면서도 비정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기뻐해야 되고 예수님께서 생명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잃어버려도 부모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좋아요. 집도 없어도 좋아요. 직장도 없어도 좋아요.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이 다 없어져도 우리 아이들만 살아온다면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어떻게 할까요? 살아 돌아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잔치를 벌이자. 있어서 잔치입니까? 아니면 기뻐서 잔치입니까? 기뻐서 잔치예요. 바로 이런 기쁨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환경은 부족해요. 늘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잔치를 벌여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잔치를 벌리고서는 자, 3절 말씀을 보세요.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라고 그랬습니다. 기독교는 1절, 2절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1절과 2절은 타 종교입니다. 타 종교. 그건 뭐냐면 나 혼자 즐거움, 나 혼자 기쁨, 나 혼자 수양, 나 혼자 도덕, 나 혼자 진리, 나 혼자 산소, 은둔, 고요. 이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나 혼자 은혜 받았다고, 나 혼자 축복 받았다고, 나 혼자 즐거워한다고 가만히 있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사내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사람 속으로, 도시 속으로, 산 아래로 내려가서 사람과 부딪히고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으로 오신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파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사람하고 부딪혀야 되는 겁니다. 악마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왕이 말합니다. 가서 이 잔치가 되었으니까 사람들을 불러와라. 사람들을 불러와라.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본문은 그 종들을 보내었다. 종들을 보내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어떻게 했습니까? 보냈습니다. 보냄을 받은 자, 보냄을 받은 자. 우리는요, 우리도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세상에 태어난 자가 아니라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보냈는데 뭘 보냈느냐? 가서 오라고. 우리를 세상에 보낸 것은 사람들을 잔치에 오라고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자이고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어느 선교사입니까? 집에 있으면 예루살렘 선교사, 직장에 있으면 유다의 선교사, 그 다음에 또 다른 나라 땅에 가면은 좀 미워하는 사람에 가면 사마리아 선교사, 저 바깥에 저 땅끝 아프리카와 저 남미 저 끝으로 가게 되면 땅끝 선교사.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무슨 선교사입니까? 잔치에 오라고. 그 잔치가 어떤 잔치입니까? 기쁨의 잔치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내가 세상에 살아가는 거, 나 혼자 은혜 받겠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왜 부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나서 너희들은 내 제자야. 너희들은 내가 원하는 복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나가서 전해라 하는 겁니다. 나가서 전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나? 첫째, 구원받으려고. 둘째, 나가서 전하라고. 나가서 전하지 않으면 나의 삶의 목적을 다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입을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눈을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손을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발을 주셨습니까? 나가서 전하라고. 보고서 입을 열어 전하라고. 그래서 우리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좀 어려운 얘기가 있어요.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돼요. 아무렇게나 막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자기는 똥을 묻었으면서도 세상을 향해서는 착하게 살아라고 말한다면 그거는 말이 아니죠. 왜 우리 있는 사람들이 왜 욕을 먹어요? 전하기는 전하는데 말로만 전하니까 욕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년 동안 사람을 키운 겁니다. 사람을. 왜 사람을 키웠을까요? 말만 증거하지 말고 삶으로 증거해라. 그렇기 때문에 3년 동안 제자 양육을 시킨 겁니다.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죠. 그러나 증거하기 전에 언제든지 자기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살펴야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어야 되는 거죠.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나는 생활의 전도자다. 시작. 나는 생활의 전도자다. 생활의 전도자.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오는 것을 참 기뻐하세요.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내가 11조를 많이 드리는 거 기뻐하겠지. 좋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기뻐하십니다.
자, 찬양대를 하는 거 좋아하시겠지. 물론 그것도 기뻐하세요. 그런데 나가서 전해가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그건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일이지만 사실 우리도 자부심 있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너 뭐했니? 이거 심각한 얘기예요. 너 뭐했니? 라고 말하면 예, 열심히 일했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고 말하면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그건 너 위해서 일한 거지. 나 위해서 뭐했니? 나 위해서. 네가 즐거워하는 일을 위해서 일한 거는 그는 그렇다 치고 나를 위해서는 무슨 기쁜 일을 위해서는 무엇을 했니라고 물은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예수님 앞에 물론 우리는 죄인이지만 담대하게 말해요. 담대하게. 예수님, 예수님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공부 잘한 사람이 시험 날짜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심판 날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그랬거든요. 주님을 사랑하는 온전한 사랑,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신 있으면 예수님 보고 싶어서요. 예수님 잘했으면 예수님 앞에 당당하죠. 근데 못했으면 머리를 숙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내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요 단 한 명을 구원했습니다. 전도했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할 말은 있지 않습니까? 자,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십시다. 예수님 앞에 할 말을 하자. 시작. 예수님 앞에 할 말을 하자. 네, 할 말을 하자.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은 전도 안 하십니까? 그랬더니 목사가 전도 안 해. 양들이 전도하지. 양이 양을 낳지 목사가 양을 낳느냐. 목자가 그렇게 핑계를 대는데 저도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도 전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이 우리 도전을 줬어요. 무슨 도전을 줬느냐면 입으로 말하니까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입으로 말하니까. 그냥 이 전도지 한 장 줘가지고 한 장 줘가지고서는 안 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 믿으시고 천국 가십시오 말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 앞에 우리는 할 말이 있어야 됩니다. 입을 열어서 뭐라고요? 잔치에 오십시오. 잔치에 오십시오. 이 잔치에 오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믿으니 기쁩니다. 당신도 예수 믿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당신도 예수 믿고 축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1단계예요. 참 성공하셨어요. 나가서 증거하니까 성공하셨어요.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돌밭에, 어떤 씨는 가시밭에, 어떤 씨는 좁은 땅에. 자, 본문 말씀 보시죠. 3절 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싫어했다. 요게 인생이고 요게 세상입니다. 안 됩니다. 안 돼요. 정말 안 됩니다. 사는 것도 내 맘대로 안 됩니다. 세상에 쉬운 게 없습니다. 전도해서 예수 믿으세요. 잔치에 오소서요. 그렇게 말하면 네 알겠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행하는 일마다 아주 그냥 성공하고 공부를 해도 1등을 하고 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되잖아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한번 말해보세요. 인생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지. 어려운 사람들은 정말 된 사람들이야. 어려우면 대통령도 쉬운 것 같더라고. 근데 보니까 대통령도 힘든 것 같아. 내가 대통령 된다 할지라도 난 대통령 못하겠어. 정말 힘든 것 같아. 바깥에 여기 고추 심는 것도 쉬울 것 같죠? 어려워. 정말 어려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더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래요. 오기를 싫어하거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도하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나가세요. 뉘앙스예요. 전도하면 안 된다. 그러나 된다라고 그거를 깨닫고 가셔야 돼요. 자,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4절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의 이르기를 내가 오차를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세상은 우리를 거부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거절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핍박합니다. 사단이 싫어해요. 사단이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 생기는 것을 싫어합니다. 사단은 매일 아침 24시간 동안 전략회의를 합니다. 어떤 전략회의를 하냐면 각 지부, 각 부장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지사장, 미국 지사장, 그리고 워싱턴 동상교회에 담당 에이전트를 꼭 두었어요. 그리고 나에게도 사탄을 보내요. 각 사람에게 사탄을 보냅니다. 첫째, 교회를 향한 이 에이전트는 뭐냐면 교회 상처를 줘라. 서로 말하다가 상처를 줘라. 지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사람 미워서 교회 나오지 말게 해라. 사람 미워서 교회 나오게 하지 마라.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목적이 교회 안 되게 하는 작전.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는 믿다가 포기해라. 믿다가 낙심하라.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략에 넘어가면 되지 않아요. 자, 3절에 첫 번째 보냈습니다. 3절에 첫 번째. 4절에 두 번째 보냅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다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그러면 사단은 전략회를 했으면 우리도 전략을 해야죠. 한 번 해서 안 되면 두 번 전략을 세워야죠. 지난주에 깨달은 게 뭡니까? 전도를 하는데 한국말로 쓰니까는 현장에 잘 안 맞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스페니쉬도 쓰고 영어도 써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공통적으로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구나. 깨달았죠. 옛날에요, 제가 초등학교 교사할 때는 북치고 장구치고 나팔 불면 애들이 몰려왔어요. 신기해서. 정말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나가서 북치고 장구치고 딴따라 하면 최소한 10명 정도는 데리고 주일학교 예배 드리러 왔어요. 지금은요, 무서워서 안 쫓아와요. 무서워서 안 쫓아와요. 대단한 고도의 기술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들이 핑계를 댑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게 되면요, 자, 밭을 샀습니다. 소 5겨리를 샀습니다. 장가를 가야 됩니다. 핑계합니다. 믿는 생활 속에 핑계는 없는 겁니다. 믿는 생활 속에 바쁩니다. 핑계도 안 되고요. 믿는 것 가운데 피곤합니다. 핑계도 안 되고요. 믿는 가운데에 핑계 대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 안에서 진정이 아닙니다. 핑계는 사탄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아멘 하는 겁니다. 오세요 라고 말하면 네 하는 것이 이게 성경적입니다. 우리가 주를 섬기다가 뭐라고 이렇게 자꾸만 말합니까? 피곤합니다. 핑계를 대요. 여러 가지 핑계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임금이 군대를 보내어서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걸 보세요. 핑계를 댔습니다. 그런데 5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부정하고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하는 겁니다. 그런데 7절에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하나님은요 꼭 페이백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졸지 아니하시고 쉬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꼭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한테 잘 해야 돼요. 사람한테. 누구에게나 다 잘해야 돼요. 전도해보니까 참 경험이 많아요. 그게 뭐냐면 전도지 주다가 그냥 가는 사람들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기분 굉장히 나쁘죠. 그때 여러분 뭘 깨달았습니까? 아, 설령 전도지가 아니더라도 그냥 광고를 길 앞에서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라도 받아야 되겠다. 깨닫죠? 근데 하나님은 전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핍박하고 괴롭히고 방해하는 사람들을 임금된 그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까 7절 말씀에 임금이 노해서 군대를 보내어서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다 불살라버려요.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가만두지 않아요. 가만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치기 전에 잘하세요. 다치기 전에. 혼나기 전에 잘하시라고. 꼭이요. 정말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다치기 전에 잘하십시다. 시작. 다치기 전에 잘하십시다. 다치기 전에. 핍박과 환난과 모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핑계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한테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은 마지막으로 무엇을 강조하시느냐면 잔치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합당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합당한 사람을. 잔치에 합당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임금이 종들에게 다시 세 번째 명령을 내립니다. 사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데리고 와라. 아무나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와서 자, 종들이 사거리에 나가서 다 사람을 모았습니다. 모았어요. 누구나 왔습니다. 다 접종을 했습니다. 제한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왔습니다.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와야 돼요. 구별이 없고 차별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을 임금이 봤습니다. 그것이 나일 수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일 수가 있어요. 그것이 당신일 수 있습니다.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임금이 말합니다. 김 목사야, 네가 이 잔치는 오긴 왔는데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느냐?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너 예수 믿지 않느냐? 너 잔치에 오지 않았느냐? 너 직분을 받지 않았느냐? 너 신자라고 하지 않느냐? 그런데 어찌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어떤 옷을요? 자, 이 상황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잔치에 찾아간다는 것은,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잔치에 합당한 옷을 입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합당한 옷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합당한 옷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그 옷이 심령으로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 옷이 그래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속에서는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다 믿는 사람으로서 옷을 입어야 돼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예복이라고 하는 것은 합당한 옷입니다. 합당한 옷이라고 하는 것은 준비죠. 준비. 그런데 이 준비를 하지 않고
이 준비라고 하는 것은 너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신앙생활 이거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가볍게. 하나님의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무거운 은혜입니다. 비싼 은혜입니다. 왜 비쌉니까? 예수님이 그냥 죽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와 물과 이 살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냥 아니 학교에 가는데 그냥 가방만 들고 갑니까? 학교에 가려면 교과서를 챙겨야 되고 노트를 챙겨야 되고 준비물을 챙겨야 되고 연필도 챙겨야 되고 도시락도 챙겨야 되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학교에 가서는 학생이 공부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 성도로서 살아가는 그 자체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대통령이 나를 거기로 초대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목욕을 할까요, 안 할까요? 목욕을 하죠. 다 준비를 하고 갑니다. 그래도 향수도 뿌리고 갑니다.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이건 단지 그냥 외모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태도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지금 관계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냐? 예,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전도하는 사람이냐? 예,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여기까지 좋아요. 여기가 2단계. 이제 마지막 3단계예요. 3단계는 뭐냐면 냄새가 나느냐 하는 거예요. 냄새가 나느냐. 밥이 다 됐느냐 하는 거예요. 밥이 다 되어서 뜸이 들어서 뚜껑을 열면 그냥 꼬실꼬실한 그 밥이 되었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게 생각이고 그게 계획이고 그게 목표입니다. 그게 목표예요. 신앙생활 하신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자기를 내세우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기를 내세우는 경우. 그러니까 의무는 다 하지 아니하고 권리만 내세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교인의 의무가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내가 찾아야 될 권리를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해야 할 의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게 냄새고 그게 성령의 9가지 열매고 그게 향기이고 그게 성숙이고 그게 성장이고 그게 성품이고 그게 인격입니다. 찬치에 참여했는데 자격이 없다. 옷이 없다는 건 굉장히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냉철하게 말한다면 교회가 되어야 되려면 건물이 있다고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에 있는 사람이 옷을 잘 입어야 되죠. 그 옷이라고 하는 것은 성품과 성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저 옆에 있는 사람 중에 두 사람이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교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목사님 얘기도 하고 예배 얘기도 하고 찬양대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 참 신실한 사람들이구나. 이게 귀로 들으면서 그러다가 한번 슬쩍 옆을 봤더니 거기 술병이 2개의 술병이 있더라고요. 네? 그것도 뽀젓하게 식당에서 말입니다. 식당에서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죠? 잘못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다시 원래로 돌아가서 자, 이런 사람이 전도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면 순서가 맞는가요? 다시 만들어야죠. 다시 만들어야죠. 어떻게 만듭니까? 성숙함과 열정과 기쁨 요것들이 다시
처음부터 흘러가야 되는 것이죠. 예. 다시 말씀의 순서대로 본다면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여러분들이 구원에 기쁨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당신들은 잔치라고 하는 것을 초대하려고 하는 열정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또한 여러분들은 성장하고 계십니까? 하는 것입니다. 옷을 입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왜 옷을 입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말을 해야 돼요. 자, 따라하세요. 제대로 합시다. 시작. 제대로 합시다. 제대로 해야 돼. 말하고 나서 욕 먹지 말고, 말하고 나서 칭찬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사람은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겨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제 결론입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리라.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를 내가 청한 사람인가 아니면 택한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전도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교회를 말하고 세상에 전도를 말하고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정으로 당신들은 택함받은 사람입니까? 잘하고 나서 쫓겨날 사람들은 아닙니까?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일을 행하였다고 말하지만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할 책망을 받을 사람은 아닌지, 이러한 것을 생각하며 구원받은 자의 감격과 기쁨과 즐거움, 이 잔치를 누리면서 이 잔치가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그런 잔치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